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더 설명하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이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서가 쓰여질 당시는 그는 지금 감옥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사랑으로 사랑을 더욱 풍성케 하라.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더욱 풍성케 하는데,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노력을 하고 열심히 절제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총명으로 사랑을 더 풍성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때 참된 사랑이 가능하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백날 외쳐봤자 사랑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8절에서는 바울의 관심사가 나옵니다. 바울에게는 일평생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데 바울의 관심사가 12절에서 18절까지 나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렇습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당한 일은 감옥에 갇힌 건데,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복음 전파가 나오고요.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바울의 관심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전거되는 것. 바울은 그의 목적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감옥에 있어도, 또 감옥 밖에 있어도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다면, 내가 감옥에 있으면 어떻고 감옥 밖에 있으면 어떻고,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어떻고, 또 못 먹고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으면 또 어떻고,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전하게 되는 것, 말씀과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외에는 그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죠. 그가 감옥에 갇히자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는, 감옥에 갇히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위기였지만 그 위기 가운데서도 새로운 전도자들이 등장하게 되고, 또한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감옥 안에 있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 죽을 때까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감옥에 있는 죄수들과, 그리고 간수들과 군인들과 감옥에서 먹고 사는 여러 직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들어오자 바울 대신해서 다수의 형제들이 감옥 밖에서 증거하고 있고, 감옥 안에서는 바울이 증거하므로 감옥 안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감옥 밖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기서 나는 기뻐하고 현재형이고요. 18절입니다. 또한 기뻐하리라 미래형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바울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야기가 15절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지만 18절에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나쁜 동기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기는 나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에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목회자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똑같이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목회자가 빚어졌지만 하나님께로 빚어졌지만 이 세상 속에서 빚어지다 보니까 목회자들이라고 하면서 주의 종이라 하면서 얼마나 이기적이고 주의 종이라 하면서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질투가 많고 마이크를 잡으면 놓지 않는 사람도 적지 않아 있어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지만 자기 교회와 성도는 사랑하는 목회자들이 있죠. 어떻게 저런 성격으로 저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나 싶지만 자기들이 주어진 목회 현장에서는 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성도는 그 목사를 자기의 담임 목사로 여기고 신앙생활 합니다. 때로는 비교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교회를 성장시켜야 한다고 교회 건물을 사야 한다고 조금은 좀 이상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면 아유 저 정도 성격은 내가 참고 만다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이들은 투기로 어떤 이들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지만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내가 욕을 얻어먹든 나를 회방하고 나를 비방한다 해도 그래 나야 뭐 그렇다 치고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기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삶을 놓고 보면 오늘 주제가 이거죠. 목적이 이끄는 삶 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삶, 목적 지향적인 삶을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그렇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증거되는 것,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의 삶을 이루는 큰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척추가 기둥이잖아요. 또 두 발도 기둥이잖아요. 이렇게 뼈대를 이루는 큰 뼈대는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의 중심을 이루는 기둥이고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함목적성이라 부르는데요. 모든 것은 목적이 있어요.
동물들에게는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당근과 채찍이 있죠. 우리 집 강아지는 이쁜 강아지, 복슬 강아지, 강아지인가 아닌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집 강아지는 이 먹는 데 목숨을 겁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삶은 달걀을 좋아하는데 달걀을 껍질을 까는 소리만 들리면 귀신같이 찾아와서 아주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래도 안 주면 막 짖어댑니다. 동물들은 이 먹는 문제에 집중하고 그리고 좀 지능이 괜찮은 동물들은 이 우리가 말하는 채찍과 당근으로 때로는 당근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을 주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먹는 데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이 짐승들은 먹이고 일을 시키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동물처럼 살아서는 안 되죠. 먹는 일에만 집중하고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분명한 목적이 분명한 것,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튼튼한 척추를 세우고 기둥을 세워서 살아가는 것.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나의 전부를 건다. 바울이 그렇게 결심하고 자기가 욕을 먹어도 무엇을 해도 신경 쓰지 않고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바울은 보게 됩니다. 성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가 목적을 상실한 채 하나님의 주신 이러한 목적을 상실한 채 일평생 주위를 둘러보면서 타인의 의도를 살피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낭비하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타인의 의도를 살피지만 들어가서 보면 타인의 의도를 살피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중심을 두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무엇이라고 하는가에 예민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목적이 분명하고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일에 그것이 목적이 분명하다면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인데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복음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리고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어서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 간의 사랑으로 더욱 풍성케 하는 일에 집중한다면 주변의 모든 장가지들과 돌뿌리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가진다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배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진심인 성도가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며 그리고 예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되는데 이 응답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 하면 10명이 들으면 10명이 다 응답을 받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모두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온전한 예배자로 서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의 복음과 말씀에 집중할 때 그 뿌리의 목적이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되지 않을 때는 교회에 오든 가든 응답을 몰라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습관을 쫓아서 교회에 오게 되고 어떠한 기대도 없습니다. 기대가 없고 말씀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그 가는 길이 빤합니다.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다 이 생각 안 해요. 너의 직업은 목사, 나는 교인, 이렇게 구도를 짜서 너는 네 생각을 말하는 거야. 물론 목회자의 생각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고 허락하신 거죠. 왜냐하면 목회자의 삶이 하나님께서 빚어가는 삶이었고, 목회자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빚어오면서 어떤 이는 이방의 빛의 용도로 사용하시고, 어떤 이는 이스라엘의 빛으로 사용하시고, 어떤 이는 부자들을 위한 목회자로 세우시고, 어떤 이들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목회자로, 또는 장애인을 돌보는 목회자로, 각각의 삶이 다 다르고 경험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체험도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더 접근성이 있게 되죠. 가난한 삶을 경험한 목회자는 가난한 자들에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호소력이 있죠. 살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목회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보기보다는 그냥 목회자에 대해서 직업으로 보고 기대를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위태위태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많은 사람들은 목적을 상실한 채 중심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관통하는 큰 흐름인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이 뼈대를 두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은, 짐승은 당근과 채찍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사람을 당근과 채찍으로 다룬다면 우리는 짐승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을 가지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부를 노래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참된 지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은 4개를 가졌다 금방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어야 되고요,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신앙, 신조,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단체를 끌고 가는 리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은 성도이고요, 분명한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동물과 다르지만 동물처럼 살아가는 것일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자로서 땅끝까지 이르는 정인의 삶, 이 정인의 삶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예수의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이라면, 정인의 삶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죠. 성도의 삶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저 죽어가는 저 사람들,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을 몸에 두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산다 해도 동물처럼 사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분명한 목적을 가진 표대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바울의 일생을 통해 보면 이러한 예수와 복음이라는 큰 중심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중심축을 잃어버리게 되면, 놓아버리게 되면 우리는 자기중심성으로 빠지게 됩니다. 예수와 복음 중심성을 놓아버리면 자기중심성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복음이 널리 전해져도 자기중심성에 빠져 있는 사람은 내가 불편하면 싫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가 은혜가 되고 말씀이 되고 그래도 내가 불편하면 싫다는 것,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에 기울게 되면요, 가는 곳이 근심이 따르고 남을 의식하며 남의 눈에 자꾸 맞추게 돼요. 반면에 복음과 예수께 중심축을 두게 되면 기쁨이 터져 나오는데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현재도 기쁘고 미래도 기쁘고 영원토록 환경을 초월해서 현실을 초월해서 기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을 지킬 것인지 나 중심성, 자기 중심성을 지킬 것인지. 자기 중심성을 지킨다면 그곳은 근심의 길로 빠지는 길이고요. 복음 중심성으로 간다면 그곳은 초월한 기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는 일들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와 복음에 집중하고 나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게 무엇이라 말하든 개의치 않는 그러한 중심성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갔을 때 기쁨이 터져 나오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가서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죽어있으면 내 일을 다 마치고 살든지 죽든지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살아도 죽어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삶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도 복음을 위해서, 죽어도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있어도 복음이 전파되고 감옥 안팎으로 전파가 되고 감옥에 나가도 좋고 어디에 있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전파되는 것으로 나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건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을 끌고 가는 분명한 목적, 바울의 하나의 목적,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으로 기쁘게 여기고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으로 기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복음만 전파될 수 있다면, 예수만 존귀하게 된다면 죽어도 살아도 개의치 않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타인을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사람들과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변명할 필요도 없고요. 대꾸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변명과 대꾸라는 거는요, 내 상황이 이렇다 하고 변명하고 또 이렇게 하지만, 변명이라는 것은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계속 변명해야만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변명하는데 시간을 쏟는 것은 낭비예요. 그걸 또 해명하면 또 제 반론이 나오고, 제 반론이 나오면 또 해명하고, 이러다 보면 자꾸 이렇게 잡스러운 것이 섞이게 되면 나중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불신만 잔뜩 남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상대의 동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상대의 동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아요. 저기 나를 죽이려고 복음을 전파하나, 질투로 복음을 전파하나, 무엇으로 복음을 전파하나, 그냥 개의치 않겠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겠다. 동기를 문제 삼지 않아요.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한다. 질투의 동기로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이 개의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타인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본심은 이럴 거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본심은 누구도 몰라요. 그렇게 말하는 그 당사자도 헷갈리고 있는데, 외부 사람이 본심이 그럴 거다 하면서 막 얘기하지만 나무 얘기에 그렇게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어요. 그 본심은 우리는 볼 필요도 없고요. 그냥 우리 길 가면 돼요. 동기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척추 같은 기둥 같은 큰 기둥 붙잡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일에 나는 조금 더 귀한 것으로 나를 여기지 아니하고 전부를 바쳐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나를 바친다. 이러한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소망과 그리고 분명한 것을 보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복음과 예수를 사랑해서 그분께 중심을 드리면, 예수께서 기뻐하시기만 한다면 내가 고난을 받아도 좋고, 내가 없어도 좋고, 내가 약해도 좋고, 내가 아파도 좋고, 내가 가난해도 좋고, 그렇게 분명한 목적과 굵은 선을 가진다면 웬만한 장가지나 돌부리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큰 것을 받게 되면요, 작은 것은 보이지도 않아요. 큰 사랑을 받게 되면 웬만한 건 거의 보이지 않아요. 내가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내 인생의 전부를 걸 만한 큰 걸 보게 되면 이것을 방해하는 이 장가지들 보지 않아요. 마귀는 얼마나 수많은 장가지들과 지뢰를 앞에 설치해 놓은지 몰라요. 내가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걸 못 견뎌하는 걸 아니까 마귀는 조금만 하면 내 옆에 욕하는 사람을 붙여놔서 나를 괴롭히고, 내는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모르는데 이 자존심을 긁는 사람들을 옆에 또 붙여놓는 거예요. 큰 거 잃어버리게 하려고, 큰 거 잃어버리고 장가지에 쓰러지게 하려고 붙여놓으면 마귀는 그걸 놓고 응원을 하는 거예요. 가서 계속 긁어라 긁으면 그만 휘딱 넘어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그러므로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가 교회를 잘 믿는 성도, 또 교회에 와서 일을 많이 하는 성도보다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예수님만 되면, 예수님만 증거된다면 나는 가난해도 좋고 못 살아도 좋고 욕먹어도 좋다는 사람이 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쁨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면
환경을 초월하는 하늘의 기쁨이 임합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면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하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동물과 같은 목적 없는 삶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배에 집중하며 무엇보다도 정인의 삶을 따라서 오늘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의 삶을 사는 것을 여러분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강야와 같이 거칠고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평안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하늘에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온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나를 들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전거되는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도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 있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들 중에 수술 이후에 회복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저런 모양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대의사 되시는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신속히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